창세기 단어별 오늘 강의 오늘은 하민 하에츠 그 나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그 나무 즉 하에츠의 문제로 얼룩져 있는 장입니다. 그 나무는 성경적 죄의 시작이고 저주의 시작이며 그러므로 구원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이럴듯 대단한 역사의 시발점인 그 나무에 대해 일반적 인식은 그리 대단하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나무의 사건은 성경 속에 있는 하나의 이야기로 치부해버리고 그것의 현재적 해악에 대해 그리 관심을 기울여 하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그 해악을 파헤치고 경고의 나팔을 우리는 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해악성을 나무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자는 단순히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에서는 용과 짐승과 음녀로 이어지는 계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용은 바로 예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라고도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거짓 선자 역할을 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배후에 있는 이 배후가 있다는 것과 그 뒤에 엄청난 모략이 숨어 있다는 것을 경고하며 그것이 말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이며 영혼적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에덴 동산의 미혹은 다만 그 시작일 뿐이고 전 성경 역사를 통해서 한시도 쉬지 않고 진행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계시록적 일전을 치르고서야 끝을 본다는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민 하에츠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성경 역사가 하자는 그 나무 즉 하에츠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에츠는 주님의 산상수훈에서 드러나고 있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생명나무인 포도나무로 대칭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과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날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거짓 선자들은 목적이 너희라는 것과 속이 달라 양의 외모를 감추려 하지만 이리의 속성을 감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너희를 잡아먹을 대상으로 보고 접근합니다. 선자는 누구를 위한 자입니까? 참 선자는 하나님을 위하고 그분의 백성을 위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자는 자기를 위합니다. 이런 자기를 위한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입니다.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거짓 선자들은 목적하는 대상 자체가 지옥에 갈 자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하나님의 것이기에 미혹의 초점을 오직 택한 자들에게 맞추고 있다는 사실도 밝히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결코 아무 영이나 믿어서는 아니 됩니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영 분별까지 방법까지도 요한일서 4장은 자세하게 고지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요한일서 4장 1절과 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육체 안에 오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뤄서 아느니라. 계시록의 삼총사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는 한 통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입에서 더러운 영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말이 나오지만 사실 그 말은 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바로 영이라고 말하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런 것처럼 그 더러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 것들도 바로 영인데 그것은 생명을 주는 영이 아니라 죽음을 주는 사망의 영입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 또 내가 보매 개오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더러운 영이 나옵니다. 더러운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한판의 대결장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나 이미 승패는 창세 1장에 결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을 우리는 귀신이라고도 합니다. 신약성에 나타난 더러운 귀신에 대한 구절을 몇 구절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마가복음 3장 11절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니. 마가복음 5장 13절 허락하신 바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대제에게로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누가복음 8장 29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웠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아멘. 누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낳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사도행전 5장 16절입니다. 예루살렘 근은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얻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8장 7절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병병자가 앉은 매가 나으니. 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라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계시록에는 주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한 구절이 29번이나 등장하는데 그중 한 절이 이 거짓 선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래 구절을 보십시오. 이 구절들이 다 어린 양 예수를 묘사하고 있는데 오직 그중 한 절 계시록 13장 11절이 거짓 선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 이후에 이 성경들이 바로 주님을 어린 양으로 모시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유독 계시록 19장 20절만 어린 양을 거짓 선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선체로 유황불 붙는 물에 던지고 이들은 영무리교의 불에 타 죽지도 않습니다. 고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 못에 던져집니다. 최종적으로 뒤에서는 거짓 선자를 조종하던 마귀도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의 그 나무로부터 시작된 미혹의 역사가 숱한 인생들을 괴롭게 하고 더러운 귀신으로 고통을 받게 하더니 그 말로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들의 미혹에 빠진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살리심을 받지 못하고 죽어있는 상태로 땅에 거하던 자들이요 바다와 사망과 음부에 속한 자들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